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주일에 너무 그냥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목장 모임도 하지만 너무 경황 없이 우리가 지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가끔씩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내 뒤에 누가 앉아 있는지 돌아보고 살펴보고 또 그래 보시면 훨씬 더 우리 신앙생활 주일이 행복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이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잠자 누울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물질에 대한 생각, 고민,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좋은 물질을 가지고 향유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이 거기에 집중되어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밤에 너무 더워가지고 어젯밤에도 몇 번 깨신 적 있으시죠? 깨서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었다가 추워서 끄고 막 창문 열면 모기 들어오고 밤잠 다 설치시고 어렵게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요즘에 너무 더우면 밤에도 선풍기에 의존해야 될 정도로 물질에 의존하고 물질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꿰뚫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계속하여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성전 정화 사건도 일으키시고 많은 교훈과 기적을 베풀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걷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선생님, 제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어 주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요청을 예수님께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걷고 계신데 너무나 뜬금없이 한 사람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저에게 너무 소중한데 저에게 너무나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향한 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 의로운 것,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는 이 물질에 대한 갈망과 물질에 대한 염원, 그것이 해결되기 원하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부인할 수 없이 너무나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의 특징이 모든 사람이 양껏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물질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물질 중에서도 독특하고 아주 순도가 높은 것은 훨씬 더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과 심지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펼쳐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이 가공 핵심 이 소재를 수출하지 않겠다. 불화수소, 이름이 또 공교롭게 불화수소입니다. 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화수소를 수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불화수소를 가공할 수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으나 일본의 기술력이 좋다는 것이죠. 순도가 아주 높은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일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동일한 물질을 가지고도 그것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치 보복 혹은 경제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물질의 가치는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적이고 또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 이 사람 역시도 물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으로 읽었는데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본래 우상 숭배했었던 애굽의 노예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다시금 우상 숭배를 하는, 이를테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즐거워하고 우상 숭배를 향하여 점점점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 그 결과와 말로는 나라의 패망과 죽음으로 연결되게 되었다. 그것이 호세아서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질 세계에 대한 관심,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진귀한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질을 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억울한 사정의 유산을 받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물질 너머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원죄성, 우리들의 죄성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것을 탐하고 구하고 갈망하는 못된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마주하고서도 주님, 제가 유산을 못 받아서 너무 지금 안타까운데 유산을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엉뚱한 더 작은 것, 예수님의 가치에 비하면 훨씬 보잘것없는 것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6절 이하로 이제 비유를 한 가지 드십니다. 내가 부자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이 부자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라고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자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겠죠. 그랬더니 농작물의 수확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곡식 창고로는 수확되는 이 수확물을 감당이 안 돼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헌 창고를 허물고 새로운 곡식 창고를 더 크고 더 안전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두어들인 농작물을 그 안에 다 비축해 놓고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불안해할 것이 없다.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평안할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는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명해 보이는 부자의 행동을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리석은가요? 하나님이 그 부자의 모습을 보시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너의 생명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네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창고와 그 안에 쌓아놓은 물질이 과연 누구의 소득이 되겠는가?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물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은 물질, 진귀한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안전의 증표이고 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홍보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성공한 사람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물질만으로 그것을 채우는 관계는 곧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행동의 결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롭게 행동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실된 것, 진리의 것,
생명과 영생에 관한 것을 포기하고 물질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작가죠. 톨스토이가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 단편 소설들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바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톨스토이가 18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정 러시아의 말미에 지주들이 있고 그 밑에 수많은 소작농들이 열심히 농사짓지만 결국은 지주들이 또 다 뺏어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하게, 부자인 사람들은 점점 부유하게,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기 그 이전의 상황,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작품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바훔도 소작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심히 농사 짓는데 소득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갖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였습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땅만 얻을 수 있으면 마귀 같은 것은 나는 두렵지도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마귀가 듣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 바움을 한번 시험하기로 결정하죠. 그래? 내가 안 무섭다고 하면서 시험을 걸게 됩니다. 이 바움에게 귀에 속삭속삭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주일 거리에 있는 땅에는 아주 적은 돈으로도 많은 땅을 얻을 수가 있다네. 그쪽으로 가보지 않겠는가? 사람을 시켜서 바움의 귀에 속삭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움이 일주일이나 걸어서 정말 그 땅에 도착해 보니까 1000루블이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1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어쨌든 아주 적은 돈으로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자기가 표시해 둔 지역의 모든 땅, 해가 뜰 때 출발하여 해가 질 때까지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지주로부터 그런 약속을 듣고 이제 그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얼마나 소망에 넘쳤겠습니까?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전속력으로 달리면 뛰면 뛸수록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움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느기적 아침 천천히 먹고 11시쯤 이렇게 움직이셨을까요? 아니죠. 막 새벽 미명부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하여 점심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대소변도 지금 처리할 틈도 없이 열심히 내리달리다 보니 너무 멀리 간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되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황급히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해질녘에 가까스로 그 땅을 팔겠다고 한 지주의 발치에 도착하여서 딱 당도하긴 하였으나 너무 하루 종일 열심히 달린 끝에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이 180cm 정도 되는 공간, 6피트의 공간에 그 자리에 묻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지주로 변신한 마귀가 깔깔대며 웃었다라고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작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결국 그는 죽을 때 딱 그만큼의 땅, 6피트의 땅, 그것밖에 얻지 못하였는데 그가 평생을 달려 얻고자 했었던 그 많은 땅이 결국 그의 것이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산을 상속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큰아들, 장자는 차자, 그 3자, 4자, 이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장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탐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람이 예수님께 유산을 요구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형 장자가 약간 꾀를 좀 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가야 될 유산조차 자기가 뺏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민사적인 소송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유산을 물려받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래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판결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산을 올바르게 분배해 주기 위하여, 더 많은 물질을 내 사랑하는 민족이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의 요청에 응답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은 땅의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잠시 임대하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판다는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 몽땅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음탕한 마음, 탐욕의 마음이 싹 텄던 것이죠. 동생에게 갈 유산을 내가 어떻게 가로챌 수 있을까? 어떻게 교묘하게 율법을 피해서 더 많은 율법을,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유대인들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혜로운 답변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금욕적으로 사신 분이 아닙니다. 물질을 누리고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금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면 안 된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서 선지자 역할을 한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물질을 금하는 금욕적인 삶을 사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들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셨고,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질을 금하는 금욕이나 혹은 물질을 무조건 즐기고 향유하기를 바라는 이 물질 향유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물질이 본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가 불교죠. 근데 사실 지금 인도에 가면 불교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힌두교도들이고, 또 힌두교 다음으로 많은 것이 자이나교도들입니다. 자이나교도. 그런데 이 자이나교도의 특징은 마음속에 이 탐심을 없애기 위하여 가장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그래서 육식을 금하고, 육식을 얻기 위하여 다른 동물을 해치는 것을 금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식물을 죽이는 것도 금합니다. 그러니까 야채와 채소도 먹지 않아요. 그럼 자이나교도들은 뭘 먹을까요? 자이나교도들은 자신의 그 탐욕을 억제하기 위하여 떨어진 과일만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아주 극렬하게 자이나교도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떨어진 과일조차도 거부하고 굶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이것을 자이나교도들은 가장 확실한 이 신앙적 태도로 여깁니다. 걸어가다가 혹시나 곤충을 밟을까봐 빗자루짓을 하면서 자이나교도의 승려들은 그렇게 걸어다닙니다. 숨 쉬다가 곤충이 입 안으로 빨려 들어올까봐 마스크를 쓰고 숨 쉬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물질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질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금욕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가 물질을 향한 정확한 태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물질을 창조하신 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을, 우리 인간들에게 왜 물질을 허락해 주셨는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해 주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가리킨 손가락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시는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목격해야 됐는데 오히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복주의, 물질 중심주의적인 신앙생활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복을 받을까요? 공평과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업을 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가리킨 손가락, 그러니까 물질에 현혹되게 되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거나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더 많은 물질을 얻게 하기 위한 엉터리 기도로 전락돼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분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입은 자는 물질 같은 것으로 그 사랑을 대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가장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지요. 성도들도 건강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이 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를 회방하거나 가리울 수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명확하게 증명된 사람은 겉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물질의 소유가 그 신앙의 외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라 말씀하셨고 이 세상의 물질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질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 무엇을 위해 활용해야 될까요? 우리 수요일날 묵상하는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를 위하여 물질을 도구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이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감추기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 엄격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하여 물질이 쓰일 때에만 물질은 빛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요하게 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처는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 내 것이 아니라 본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행위. 내가 주일 하루 일을 하면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으나 7일의 하루는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구별하는 행위, 그것이 물질에 부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우리 학령기에 접어들지 아니한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라고 학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시험 준비하느라 애들을 주일에 엉뚱한 짓 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의사나 간호사나 꼭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주일을 지킬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새벽 주일 아침 예배나 아니면 주일, 우리 교회는 없지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도 가서 꼭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의 아주 기본된 특징, 전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10억, 20억, 100억 유산을 물려줘 봤자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는 신앙을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질의 축복이 거룩한 용도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현혹되어 패망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더 귀하고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